12월 8일 화요일 다니엘 10장 10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인간은 육적으로 영적으로 지칠 때가 있습니다. 한계를 가진 존재이기 때문이지요. 그러나 하나님이 도우시면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친 인간에게 힘과 위로를 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의 위로와 능력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천사 가브리엘은 페르시아를 조종하는 악한 영들의 방해에도 불구하고 천사 미가엘의 도움을 받아 정신을 잃은 다니엘에게 와서 일으켜 세웁니다. 10절, 11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볼까요? 내가 떨고 있는데 어떤 손이 나를 어루만졌습니다. 그리고 나를 일으켜서 무릎과 손바닥으로 땅을 짚게 했습니다. 그가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큰 사랑을 받은 사람 다니엘아, 내가 하는 말을 잘 들어라. 나는 너에게 가라고 보냄받았으니 일어서거라. 내가 이 말을 듣고 일어섰으나 여전히 떨고 있었습니다. 아멘. 사람같이 생긴 분이 보낸 천사의 한 손이 다니엘을 어루만진 후에야 떨리는 손과 무릎을 일으켜 세울 수 있었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한 손은 예수 그리스도의 손이 아니라 가브리엘 천사의 손일 것입니다. 가브리엘은 8장과 9장에서도 그리스도의 보내심을 받아 다니엘에게 왔었지요. 이 가브리엘이 다니엘의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보내심을 받은 것입니다. 다니엘을 반쯤 일으켜 세운 천사 가브리엘이 말합니다. 하나님의 큰 사랑을 받은 사람 다니엘아, 내가 하는 말을 잘 들어라. 나는 너에게 가라고 보냄받았으니 일어서거라. 큰 사랑을 받았다라고 하는 표현은 귀한 보배를 뜻합니다. 다니엘은 지금 말씀 듣는 것조차 힘겨울 정도로 연약한데 하나님을 대면하고서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데 하나님은 다니엘을 귀한 보배처럼 다루셨습니다. 그에게는 하나님의 구속 비밀을 계속 계시해 주셨지요. 그렇습니다. 위기 때마다 보호해 주시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밭들기 버거운 환상을 통찰하고 분별할 지혜와 총명도 주셨습니다. 쓰러질 때는 천사를 보내 어루만져 일으키셔서 다시 말씀을 듣게 도우셨습니다. 사람들은 위기의 때에 그를 버리고 달아났지만 그분은 두려워하는 다니엘을 지키시며 격려하셨습니다. 오늘 이런 따뜻한 하나님의 손길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다니엘이 말씀의 힘을 얻어 일어서자 천사가 말했습니다. 12절인데요. 그러자 그가 말씀하셨습니다.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마라. 너가 깨달음을 얻으려고 너의 하나님 앞에 낮아지고 겸손해지기로 결심한 그날부터 하나님께서 너의 말을 들으셨다. 너의 기도 때문에 내가 왔다. 아멘. 다니엘은 21일 동안 스스로 절제하며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아무런 응답도 없는 것 같았어요. 그러나 실제로는 결심 첫날부터 기도가 응답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성도의 기도를 다 들으십니다. 오래 기도해야 귀 기울이시는 분이 아닙니다. 금식하며 철야하며 기도의 분량을 쌓아야 비로소 응답하시는 분도 아닙니다. 물론 응답의 때와 방식을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결정하실 뿐이지요. 이런 사실들을 인정하는 성도는 응답받기까지 신실하게 기도합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에 보면 예수님은 늘 기도하되 낙심하지 말라고 가르치셨습니다. 경건한 자는 하나님을 성품에 대한 신뢰가 든든하므로 신실하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의인의 간구를 기뻐하시고 즉시 응답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엎드려 기도하는 자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리기만 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시고 우리의 기도에 기쁨으로 응답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응답하셨는데 다니엘은 왜 21일이나 지나서야 응답을 받았을까요? 13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페르시아 왕이 21일 동안 나를 막았다. 나는 홀로 페르시아 왕들과 함께 거기에 남아 있었는데 하늘 군대의 우두머리 가운데 하나인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왔다. 아멘. 페르시아 왕이 21일 동안 나를 막았다라고 하지요. 가브리엘 천사는 페르시아 왕들과 함께 붙잡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늘 군대의 우두머리 가운데 하나인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서 이제 왔다고 합니다. 본문의 페르시아 왕이 21일 동안 나를 막았다라는 표현에서의 왕은 일반 왕과는 구별되는 통치자, 장관, 사령관이라는 뜻입니다. 즉 천사의 임무 수행을 막을 수 있는 영적 존재를 말합니다. 페르시아의 수호신으로 숭배받는 악령일 수도 있습니다. 다니엘이 기도하는 동안 하나님의 기도 응답을 전하려는 천사와 페르시아 왕들을 이용해서 천사의 임무를 막으려는 악령 사이에 영적 전쟁이 실제로 진행되었습니다. 이처럼 구약시대에는 기도 응답이 전령 천사를 통해 전달되므로 악령의 세력에 잠시 막힐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신약시대에는 성령님께서 내주하시면서 성도의 기도를 도우심으로 사탄이든 천사든 그 무엇도 끼어들 틈이 없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 나오지요. 성도는 오직 그리스도의 피 공로에 의지해서 담대히 보좌 앞에 나아가 때마다 적절한 도움을 얻을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이나 7장 25절, 10장 19절, 20절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천사가 다니엘을 방문한 목적이 무엇일까요? 14절 말씀입니다. 이제 내가 마지막 날에 너의 백성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려주려고 왔다. 이 환상은 오랜 후에 일어날 것이다. 아멘. 마지막 날, 즉 말세, 종말, 마지막 때를 말하는 것이지요. 기간으로 이야기한다면 예수님의 초림부터 재림까지의 기간을 마지막 날, 말세라고 말합니다. 다니엘의 시점에서는 이 계시가 오랜 후의 일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사는 우리 시점에서는 이미 성취된 과거의 일과 아직 성취되지 않은 미래의 일이 섞여 있습니다. 다니엘의 계시는 일관되게 마지막 날에 완성될 하나님 나라에 초점이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여기서는 마지막 날에 당할 큰 전쟁에 관한 계시를 하신 것이었죠. 그러니 마지막 날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큰 영적 전쟁을 통해서 완성되는 시대적 특성이 있습니다. 15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그가 내게 이렇게 말하는 동안 나는 얼굴을 땅에 댄 채 한마디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사람같이 생긴 분이 내 입술을 만졌습니다. 그러자 내가 입을 열어 내 앞에 서 있는 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내 주여, 이 환상 때문에 두렵고 걱정돼 내가 힘을 잃었습니다. 내 주여, 내가 힘이 다 빠져 숨쉬기조차 어려우니 내 주의 종이 어떻게 주와 함께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자 사람같이 생긴 분이 다시 나를 만지며 내게 힘을 주었습니다. 그가 말씀하셨습니다. 오, 큰 사랑을 받은 사람아, 두려워하지 마라. 평안하여라. 강하고 강하여라. 그가 이렇게 말하니 나는 힘이 생겨 말할 수 있었습니다. 내 주여, 주께서 제게 힘을 주셨으니 말씀하십시오. 아멘. 천사의 말을 들은 다니엘은 얼굴을 땅에 댄 채
한마디 말도 하지 못했지요. 그때 사람같이 생긴 분, 즉 인자께서 다니엘의 입술을 만졌습니다. 이분은 다니엘의 세 친구가 불구덩이, 즉 불가마에 던져져 있었을 때 등장했던 분입니다. 벨사살 앞에서는 심판자의 손으로, 사자굴에서는 구원하는 천사로 등장하셨었지요. 그렇습니다. 경건한 자의 보호자이자 심판자이자 구원자이신 분께서는 경건한 자의 위로자도 되십니다. 위로받은 다니엘은 입을 열어 자기의 연약함을, 무력함을 고백합니다. 내 주여, 이 환상 때문에 두렵고 걱정돼 내가 힘을 잃었습니다. 내 힘이 다 빠져 숨쉬기조차 어려우니 내 주의 종이 어떻게 주와 함께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자 사람같이 생긴 분이 다시 나를 만지며 나에게 힘을 주었습니다. 오, 큰 사랑을 받은 사람아, 두려워하지 마라. 평안하여라. 강하고 강하여라. 그러자 다니엘은 곧 힘을 얻고 고백합니다. 내 주여, 주께서 저에게 힘을 주셨으니 말씀하십시오. 아멘. 영적 전투는 종종 큰 부담감으로 성도를 압도합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혀 한순간에 무기력해져서 전의를 상실하기도 합니다. 다니엘처럼 경건한 자도 예외가 아닙니다. 기도하고 계시의 말씀을 듣는 순간조차 두렵고 힘겹습니다. 그런데도 본문은 두 번이나 다니엘을 큰 사랑을 받은 사람이라고 호칭합니다. 이 호칭은 모든 성도에게 해당합니다. 성도는 보배를 담은 질그릇에 비유되니까요. 우리는 쉽게 깨어지는 질그릇 같습니다. 그런데 내주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강건하게 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부터 10절의 말씀에 보면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할지라도 망하지 않게 하셔서 우리의 생명이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십니다. 인간의 위로는 동감을 통해 슬픔을 나눌지라도 강건하게 만들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위로는 연약한 자에게 실제로 힘을 주며 강건하게 합니다. 하나님은 위대한 구속 역사에만 관심 두시는 분이 아닙니다. 구속 역사의 큰 전쟁 속에서 또 지극히 연약한 작은 자 한 명을 섬세하게 돌보시며 힘주시고 강건하게 하시는 분이시지요. 환난 중에 위로하심과 힘주심을 실제로 경험한 성도는 환난 중에 있는 다른 사람을 능히 위로할 수 있습니다. 사람같이 생긴 분이 또 말씀하셨습니다. 20절인데요. 그가 말씀하셨습니다. 왜 내가 너에게 왔는지 아느냐? 이제 나는 돌아가서 페르시아 왕과 싸울 것이다. 그리고 내가 나간 다음에 그리스 왕이 올 것이다. 아멘. 이때가 고레스 3년이었어요. 바벨론을 무너뜨린 메대와 페르시아 연합군이 고레스의 손에 하나로 통합되고 제국이 위용을 갖춘 때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페르시아가 망하고 헬라 제국이 등장할 것을 예고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스스로 아무리 강건케 해도 하나님께서 은총 베푸시지 않은 사람이나 공동체는 다 무너지는 것입니다. 고대 근동의 광활한 지역을 통합해서 헬라 제국을 세운 알렉산더도 32살이라고 하는 나이에 갑자기 죽었습니다. 인간은 강대한 제국을 앞세울지라도 또 강대한 제국을 세울지라도 평안을 누리지 못합니다. 세계를 정복했다고 해서 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대적하시면 아무도 설 수 없으니까요. 하나님이 평안케 하셔야 평안을 누리고 하나님이 강건케 하셔야 강건합니다. 그렇습니다.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모든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을 알기에 사랑 입은 자는, 은총을 입은 자는
자기 연약함을 고백하고 겸손히 하나님을 의존합니다. 여호와께서 나의 힘이시며 나의 구원이시라고 노래합니다. 모든 계시는 한 분 하나님에게서 나오므로 서로 충돌하지 않습니다. 새로운 계시는 반드시 이전 계시에 근거하지요. 21절 말씀인데요. 내가 진리의 책에 쓴 것을 먼저 너에게 말해주겠다. 그들과 싸우는데 나를 도울 리가 너희들 이끄는 천사 미가엘 뿐이다. 아멘. 하나님 계시의 일관된 특성만 알아도 이단적 해석에 미혹되는 일이 확 줄어들 것입니다.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언약적 구속사로 요약할 수 있는 계시의 통일성이 있습니다. 그 구속사는 오직 하나님의 주권적 사역이지요. 21절에 나를 도울 리가 너희를 이끄는 천사 미가엘 뿐이다 라고 말씀하시지요. 구속사는 영적 전쟁을 동반합니다. 이 전쟁은 인간이 협력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홀로 대적할 자를 대적하시고 도울 자를 도우십니다. 바벨론 제국을 대적하시는 분이 페르시아와 헬라와 로마 제국도 대적하십니다. 하나님 나라만 영원히 견고하게 세우십니다. 성도는 마지막 날에 큰 영적 전쟁을 겪지만 하나님께 사랑을 크게 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은총을 크게 입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와 부활로 승리하신 영적 전쟁에 참여하여 강건함과 평안함을 그리고 그 승리의 기쁨을 마음껏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귀한 말씀, 생명의 말씀, 능력의 말씀을 주시니 참으로 감사하고 또 감사합니다. 일으켜 세워주시는 하나님, 지난날 우리의 연약함을 주께서 아시고 넘어지고 쓰러질 때마다 일으켜 세워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회복을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울하고 두렵고 무서워 떨 때에 어김없이 찾아오셔서 위로하시며 등을 들어주시며 평안함과 강건함을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 다시 한번 간절한 마음으로 빌고 원하오니 주의 평안함과 강건함으로 다시 한번 덧입혀 주옵소서. 내 사랑하는 형제에게 자매에게 다니엘에게 부어주셨던 그 평안함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주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신실한 그리스도인의 한 사람으로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다시 한번 성령의 위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역사를 주관하시고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주여, 세상에 어떤 상황과 환경이 있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고 이 모든 것 뒤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코로나19로 너무나 지친 영혼들을 오히려 찾아가서 위로하고 격려하고 이때 그리스도인의 한 사람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분명히 깨달아 알아 실천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이 땅의 사람에게 위로를 줄 수 있는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 성령의 사람, 예수의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육신의 연약함으로 많이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지쳐있는 영혼에게 평안함을 부어주시길 간절히 기도하고 기도합니다. 강건함을 부어주시길 간절히 기도하고 또 기도합니다. 성령이여 임하여 주옵소서. 경제적으로 너무나 힘들어 지쳐있는 영혼을 불쌍히 여겨 주옵시고 하나님 세계를 열어 주옵소서. 닫힌 사방팔방의 모든 문들을 활짝 열어 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오니 일으켜 세우시는 주여, 위로를 부어주시는 주여, 세계를 열어 주옵소서. 이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역사 교통 충만하심이 오늘 주신 말씀을 가슴에 품고 세상 속에 하나님의 큰 사랑을 받은 자로 사랑을 나누어주고 은총을 입은 자로 은총을 나누어주고 은혜를 받은 자로 은혜를 나누어주려고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발걸음 위에 저들이 함께 기도하는 삼토와 일토와 공동체와 열방의 선교사님과 선교지 위에 함께하여 주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